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동일한 마음으로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우들과 우리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저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성큼 다가옴을 느끼게 됩니다. 긴 겨울방학이 끝나고 또 새로운 학기와 학년을 맞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자녀들이 자라 공교육에 처음 접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고은서, 고은진, 김주원, 류혜서, 박채은, 임단, 허주환. 하나님 이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학년으로 올라가는 자녀들,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자녀들, 낯선 학교, 선생님들, 학우들, 모든 것이 낯설지만 잘 적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가교회 자녀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배려하고 순종하는 삶을 실천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친구들에게도 내가 먼저 친절하고 사려 깊은 자녀들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수능을 앞둔 우리 자녀들에게도 담대함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힘듭니다. 다음 날, 한 주, 한 달, 1년을 어떻게 보내야 되나 걱정이 됩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지혜 없음으로 인해 답답합니다. 또 깊은 한숨과 한턴이 나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하일베리크 요리문답을 읽으며 기도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1문은 사나 죽으나 유일한 위안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미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듯이 주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실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위안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목사님을 힘있게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 교우들과 자녀들에게 위로와 안식을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울 때를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성가교회 교우들과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네, 마태복음 14장 22절, 신약 24쪽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오병이어로 많은 무리를 먹이신 다음 예수님께서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자신은 남아서 무리를 흩어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홀로 산에 올라가셨죠. 이 말씀을 얼핏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 이후 기도하기 위해 제자들과 따로 떨어지게 된 경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별다른 뜻이 없는 것으로 여기고 스쳐 지나가기가 쉽죠. 그러나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면 여기 어떤 심상치 않았던 사정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재촉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씀은 억지로 시키다, 강요하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그 뜻이 굉장히 강한 동사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하셨을 때 아주 재촉해서 강요하다시피 아주 빨리 건너가라. 너희들 빨리 떠나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무리를 흩으시는데 혼자 흩으셨어요. 보통은 제자들과 함께 그 일을 하셔야 합당한 일인데 제자들은 배 타고 빨리 건너가라고 하시고 혼자 남아서 무리들을 그 많은 무리들을 다 흩어보내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처럼 제자들을 빨리 떠나가도록 강요하신 데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았나 짐작이 되는 것이죠. 무리를 해산해서 보내신 것이야 날이 저물었으니 근처 동네에 가서 유숙할 곳을 찾기 위해서 보내셨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제자들 대신 친히 무리를 흩어 보내시면서까지 서둘러서 그리고 강력하게 제자들을 재촉하셨다 하는 것은 분명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그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여기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첫째는 이 예수님이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임에 틀림없어. 그렇게 확신을 가졌고, 두 번째는 그러니 이제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잡아가지고 우리 왕을 삼자. 이렇게 된 거예요. 반응이. 오병이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이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권위로, 아니 더한 권위로 그 백성을 인도할 선지자, 즉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저들은 이런 예언조차도 자신들의 육적인 욕심 가운데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메시아가 그 왕직을 또 대표하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왕으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세속의 왕으로 삼으려고 한 거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 아니라 세속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아마 저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야, 저분을 따르면 평생 먹고 살 걱정은 없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우리 삶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 대부분 시간과 노력을 뭘 하기 위해서 일합니까? 예? 왜 일합니까? 먹고 살려고요. 먹고 살려고 일하지 않습니까? 나라마다, 통치자마다 제일 걱정하는 게 뭡니까? 예? 백성들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예.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 제일 걱정하는 것은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고요. 사실 그 사람들이 상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그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도 디플레이션이 일어날까 봐 지금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정말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아주 세계 경제 전체가 다 한 20년 후퇴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생길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집 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거짓 선지자 노릇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집 살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모든 것이 다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지금 있어요. 디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금요기도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중국이 우한 사태 일어난 이후로 전기 판매량이 그냥 하나도 늘어나지 않았어요. 아예 늘어나지가 않았어요. 그거는 중국이 공장이 지금 안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중요 도시의 그 트래픽 교통 증가량 조사했는데 하나도 안 늘었어요. 그 말은 중국 발표하고 다르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지금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중국이 저게 무너지면 한국은 바로 치명타를 얻게 되거든요. 여기 상당히 제가 생각에는 이 코로나 사태는 질병으로 인한 사람들이 상하는 것보다 경제적인 문제가 훨씬 더 크게 앞으로 다가올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예측이 틀리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 나라 경제를 지켜주시도록, 특별히 위정자들 지혜를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뭐 얘기하다가 이래 넘어갔죠?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 예. 사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많다고 해도 배부르고 난 다음에 일이죠. 금강산도 식후경이요. 그죠? 서럽고 배고픈, 서러운 것 중에 배고픈 소름 제일 크다 그래요. 그런데 한 끼 식사로 수천 명을 먹여 살리시는 분을 지금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도 물고기도 뭐 멸치 같은 거, 어린애 도시락 가지고 수천 명을 배불리 먹이는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이분이 뭘 못하겠어요. 거기다가 병든 자 척척 고쳐내시지,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분인데 로마 황제의 군대가 당하겠어요? 그죠? 세상에 어떤 세력이 이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거기다가 이제 신앙적인 요소까지 딱 덧붙이는 거예요. 이분은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야, 그 선지자야. 그래서 이분을 지금 놓치지 말고 붙잡아서 우리 왕으로 삼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의
반응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깊이 염려하셨죠. 그리고 저들을 이렇게 얘기하셨죠. 저들이 찾아오자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한탄하셨어요.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백성들이 이렇게 막 고조될 때, 그 분위기가 막 이렇게 고조될 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 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자들도 보면 막 그 안에 그 세속적인 욕망이 많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치기 직전에도 야고보하고 요한은 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탁 뭐라 그래요? 예? 예? 치마 빨아면 이렇게 이제 뭐라 그래 그거? 전 가서 내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아들을 하나는 영의정에 하나는 좌의정에 이렇게 그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자들도 처음에 예수님 따를 때부터 내면에는 어떤 게 있었어요? 이런 세속적인 기대와 욕망과 소망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막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기뻐했겠어요? 슬퍼했겠어요? 기뻤죠. 그건 너무 당연하죠. 그리고 동요되기 시작했죠. 야,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실 때가 됐나 보다. 여기 이제 제자들까지 나와서 불 지르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예수님 왕으로 삼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이 지금까지 쌓아온 사역이 수포로 돌아갈 위험성이 있었어요. 자, 이런 분위기에 고무되고 있는 제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에 편승하여 동조하고 유혹되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급히 막으셔야 됐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어떤 면에서는 강요해서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신 거죠. 목적이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면 이 무리들로부터 제자들을 떼어놓는 게 목적이에요? 어디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무리를 떼어놓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급히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그렇게 강요하시고, 예수님 홀로 무리를 다 흩어보내시고, 그렇게 하셨던 거죠. 사실,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건 많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이유 중에 많은 부분이 어떤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안정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이 땅에서 좀 안정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좀 살 때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경제적인 걱정 안 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신자들 마음속에 아주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부터 갖고 있는 어떤 뭐랄까요? 내면적인 소망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많은 신자들이 그 기대에서, 그런 믿음에서 딱 멈춰 서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가서 예수님이 정녕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것을 발견하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데, 처음 가졌던 그 세상적인 기대만 가지고 거기서 딱 멈춰 서버리는 신자들이 교회에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 교회에 특별히 많아요. 그래서 진짜 복음의 진수로는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 예수님께서 이 정도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면 그 십자가를 그런 고통 가운데서 지실 필요가 없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그런 지옥의 고난을 받으실 필요가 없죠. 그냥 매일 오병에 이어 기적 일으키시면 되죠. 참 예수님께서 이 오병의 기적을 보고 나서도 여전히 그냥 그 떡 먹는 거, 자신의 피로 채워지는 것, 그것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참 안타까워하셨어요. 자신은 영원한 양식, 먹고 영원히 죽지 않는 양식, 영생의 은혜, 죄로부터 구원받는 은혜, 죄를 이기는 은혜, 이런 것을 주시려고 오신 분인데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려고 지금 오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께 기대하는 게 고작 떡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저 조금 편안해지는 거래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과 백성들이 원하는 것의 간극이 너무 커서 예수님께서 참 고민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떠나보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셔서 자신이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심을 명백히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참 영원한 양식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살리시는 분이신 것을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영생의 양식, 구원의 양식인 것을 표적으로 증거하셨어도 저들은 육신이 먹고 배부른 것으로 만족할 뿐 그 이상 아무 관심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자들마저도 저들에게 동요돼서 휘말려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데 일조할 지경에 이르니까 예수님께서는 급히 재촉해서 저들을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실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오늘 우리 신앙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와 비슷하지 않으실까요?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거의 기도 안 해요. 죄를 이기는 것,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닫는 것, 거룩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거는 우리 기도의 100분의 1도 아니에요. 우리 기도의 99%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가 그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미어 터지실지도 몰라요. 사실 오늘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게 그거였거든요. 무리를 다 보내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기 위해 홀로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이날 일어난 일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매우 지쳐 계셨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심히 지친 제자들을 데리고 식사할 겨를조차 없이 쉴 새 없이 몰려드는 무리를 피해서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지만은 사람들은 거기까지 찾아왔고 먼 길을 걸어 이곳까지 쫓아온 데다가 오랜 시간 예수님의 말씀에 기울여 있던 터라 무리도 많이 지쳤겠지만은 사실 듣는 것보다 가르치는 일이 더 힘들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예수님이 저들보다 가장 지쳐 있으셨을 겁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허기를 면하게 하고자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이신 다음에 이 일에 수종들어 음식을 나누어 주느라 지칠 대로 지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홀로 남아 무리를 흩어 보내신 예수님이야말로 누구보다 지쳤겠죠. 무리를 제대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기진할까 염려하셨지만 정작 기진하여 쓰러지기 직전이었던 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죠. 우리는 귀신을 명하여 쫓아내시고 바다와 폭풍에게 명하여 잠잠케 하시고 무슨 병이든 척척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자주 오해합니다. 우리와 달리 무엇이든지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셔도 지치지 않으셨으리라. 원하시기만 하면 새 힘이 솟아나시는 어떤 초인적인 분이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적적인 능력으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하시는 예수님에게서 일에 지쳐서 피곤한 그런 모습을 떠올리고 상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분명 우리에게 알리시기를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죄만 없으셨습니다. 범죄하지 않으셨을 뿐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겪는 모든 일을, 그 고통과 시험과 슬픔을 다 겪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쳐 피곤하셔서 굶주림으로 허기를 느끼셨으며 목이 가라여 물을 찾으셨고 폭풍이 부는 배 위에서 고나여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탄식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육체의 고통도 처절하게 경험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중에 참 사람으로 인간이 겪는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경험하신 분이죠. 아니, 우리보다 더 분명하고 실제적으로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어느 인간과 똑같이 지치고 피곤을 느끼시는 만큼 홀로 남아 무리를 다 흩어보내시기까지 하시고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쳤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몸을 이끌고 한적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밤 4경쯤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로마는 밤을 넷으로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네 번째 밤인데 그러니까 새벽이죠. 새벽에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시며 기도하신 것이 분명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들의 세계와 바다와 폭풍 등 눈에 보이는 물질계를 다 같이 다스리시며 병든 곳을 고쳐 온전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께서 무엇이 더 필요해서, 무슨 능력이 더 필요해서, 무엇인가 아쉬워서 기도할 게 더 있었는가? 이렇게 물으면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만은 굳이 대답한다고 하면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분이 참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기도하셨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삼위 하나님 안에 영원한 교통 가운데 있으셨죠. 그러나 그가 참 사람으로 오신 후에는 이제 또 온전한 사람으로 더욱더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처럼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는 그 일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아버지와 교통하는 그 기도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으므로 만일 하나님께서 자기만을 생각하시고 그 기운을, 그 신을 거두신다고 하면 인간은 그 순간 주저앉게 되고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욥기의 말이죠. 그의 신을 거두는 순간 모든 만물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참 생명을 얻는 것이 사람인 만큼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을 확인하시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확인하시며 그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을 때 그 예수님께서는 많은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셨고 그 일은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의 본이 되신 일이다.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와 동일한 한 인간으로서 통곡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분도 이렇게 통곡하시며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물어볼 필요가 없는 일이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니 이날도 참 짓눌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기도하러 하셨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무지와 불신앙의 벽이 얼마나 두터운가 보셨지요. 이제 이 일을 하나님께 아뢰고 상의하기 위해 홀로 산으로 가신 겁니다. 또 한편 이런 상황에 유혹되어 동요하는 제자들을 위해 간구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온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셨던 것이죠.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시고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신앙 고백을 잘 알고 또 그 사실을 믿지만 당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과 매일 함께하는 제자들까지도 이 사실을 깨닫고 믿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신들 눈앞에 서 계신 한 인물이, 한 사람이 참 온전한 참 사람이신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그걸 깨닫고 믿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특히 제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지 고심하시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이 누구신지를 어떻게 알릴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하셨죠. 온 밤을 지새우시면서. 아마 오늘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기도 제목 중에 제일 첫 번째 것이 바로 그것일 겁니다. 교회 다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참으로 알 수 있게 될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참으로 알 수 있게 될까? 그것이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며 틀림없습니다. 교회를 나가여 가장 답답해 하시는 것도 그것일 겁니다. 교회를 나오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예수님 바깥에 다른 것에 관심이 있어요. 자신의 행복, 자신의 경제, 자신의 건강, 자식의 잘 되는 거, 남편 잘 되는 거,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교제하고, 재밌게 놀고, 외롭지 않고. 근데 진작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가장 핵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설교하면 신자들 마음에 그거 다 알아요, 목사님. 그 목사님 벌써 한 번만 더 하면 100번이에요. 뭐 이런다. 근데 그게 진짜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른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실지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참 온 밤을 지새우면서 그 일을 위해 기도하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이 기도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산에 계시면서 기도하는 동안 날은 저물었고 배를 타고 떠난 제자들은 육지로부터 상당히 멀어진 다음에 역풍을 만나 파도와 괴롭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반대로 보니 광풍과 파도를 헤치고 목적지로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밤새 바람과 파도와 싸우는 가운데 밤이 거의 끝날 무렵 밤 4경 새벽녘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서 제자들은 놀라고 당황해서 이는 유령이라고 소리치며 두려워했습니다.
새벽녘에 희미한 빛 가운데 누가 바다 위에 다가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우리도 제자들하고 비슷한 반응을 보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수께서 즉시 저들에게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령을 본 것으로 알고 놀라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안심하고 두려워 말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서 그들 중 베드로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고 간청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자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러나 가는 도중에 강한 바람의 기세를 보고 두려워하며 바로 물에 빠지기 시작하는지라 소리쳐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과 파도가 그쳤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고 아뢰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 익숙한 내용입니다만은 막상 이날 제자들이 겪은 일을 어떻게 이해할지 조금 난감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그저 바다 위를 걷는 신기한 일 정도로 마치 예수님께서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기이한 일을 일으키신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 정도로 그치기 쉬운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무 뜻 없이 물 위를 걷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저 나는 물 위로도 걸어갈 수 있다? 그 사실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건 아닐 거예요. 무엇인가 이 일을 통해 알리고자 하신 게 있으셨을 겁니다. 뭔가를 가르치기를 원하셨겠죠. 근데 그게 뭐냐 대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 위를 걷는 이 일이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요 신기한 일이면 틀림없지만 거기서 무슨 특별한 의미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사건의 결말을 보면 이 사건의 의미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저들을 거친 파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이 일은 험악하고 위험하며 두려운 형편에서 주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구원하는 자다 하는 사실을 이 표적을 통해 알리시기 원하신 것이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모든 삶 속에 자주 강풍과 노도가 몰아칩니다. 제가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3개월에 한 번씩은 오는 것 같아요. 폭풍이. 올해는 계속 오네요. 3개월도 아니고 계속 와요. 세상에서 험악한 세속의 바람을 맞으며 수고를 살아가는 것이 신자들의 삶입니다. 근데 신자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백성인데 왜 내 삶에 이런 강풍과 파도가 몰아치느냐,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제자들이 왜 이 바다 한가운데 있죠? 누구 명령 때문에? 예? 예수님 명령 때문에. 예수님이 가라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고 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돌풍을 만나고 폭풍을 만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명하신 일이면 만사형통, 그죠? 모든 것이 그냥 홍해가 갈라지듯이 순조롭고 모든 것이 다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인데. 그런데 폭풍이 몰아쳤단 말이에요. 유럽으로 건너가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거기 빌립보로 건너갔어요. 그런데 그 바울 일행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구원해 준 죄로 심하게 매질당하고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환상을 보고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갔는데 시큰 두들겨 맞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바울에게만 있습니까? 사실 모든 신자들에게 있는 일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폭풍이 몰아쳐와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인 줄 확신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야. 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해야 되겠어. 그런데 폭풍이 몰아칩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하여도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폭풍이 몰아쳐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도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산 위에서 기도하시면서도 바다 한가운데서 바람과 파도와 싸우는 자신들의 제자들을 보고 계셨어요. 다음 주에 혹 말씀을 드릴지 모르지만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폭풍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리고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폭풍의 바다를 걸어오셨어요. 그 피곤하신 날 온 밤을 새우며 기도하시던 주님은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폭풍의 바다를 뚫고 걸어오셨어요. 오늘 우리 인생의 파도가 높아질 때 우리는 파도만 보며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높은 파도와 거센 바람 가운데 공경에 처한 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모르실 리가 없어요. 보고 계신다고요. 아신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적절한 때에 폭풍의 바다를 건너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겁니다. 적절한 때. 제자들은 새벽에 온 밤을 고생한 후에 예수님께서 그냥 기도하다가 폭풍 가운데 고생하는 제자들을 딱 보자마자 주여 폭풍을 그러면 그냥 끝났을 거예요. 그죠? 뭘 걸어오세요. 한마디만 하시면 되지. 그런데 밤새도록 죽을 고생을 다 하고 새벽녘에 거의 기진해서 탈진해서 이 제자들도 탈진한 상태에서 배에 오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더하여 밤새도록 고생한 후에 예수님께서 걸어오셨어요. 그러나 그로 인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죠. 가장 적절한 때 우리 기도를 들으사 폭풍의 바다를 건너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때는 인내가 필요해요. 힘에 지나여 배를 탔는데 또 온 밤을 정말 죽을 힘을 다해 파도와 싸우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적절한 때를 우리 주님이 아세요. 오늘 교회 형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당시 이 갈릴리 바다 가운데 위태한 조각배 위에 타고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를 대표하는 자들이었어요. 아니, 당시 교회 전체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교회가 지금 큰 폭풍과 파도를 만나 분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큰 파도를 만났어요. 거센 바람을 만났어요. 코로나 사태로 교회가 문을 닫을 지경이에요. 이단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기세가 등등합니다. 아니, 기자회견하고 엄지척하고 나가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 판국에. 얼마나 기세가 등등해요. 거기다가 또 이상한 시계도 차고 와가지고.
뭐예요? 너희 감히 까불면 지금까지 있었던 거 다 불 거야, 이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게 사제 기자회견이요, 위협하는 거요. 지금 정치계에 벌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 있을지도 몰라. 참 교회 지도자들의 추문과 어리석음의 냄새는 온 땅을 지금 진동시키고 있어요. 교회는 위태롭게 죽음의 바다 위에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겁니다. 때가 되면 죽음의 바다를 건너 오실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겁니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둘째로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서 새벽녘에 광풍과 노도와 힘겹게 싸우는 제자들을 찾아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베드로로 하여금 바다 위를 걷게 하시고 믿음을 잃고 물에 빠져가는 그를 구하여 내시기도 함으로써 그의 권능과 권세를 나타내 보이시자 제자들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뢰되 주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무리를 걸으신 일은 사실 이런 일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참 신분을 알리시고 저들로 하여금 깨닫고 믿게 하시려고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중대한 사실, 곧 믿음의 핵심을 계시하시기 위해 보이신 은혜의 표적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최초로 고백한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엎드려졌어요. 바다의 역풍이나 거친 물결, 밤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신 일, 베드로를 불러 무리를 걷게 하신 일, 이 모든 일은 결국 그리스도의 참된 신분을 드러내시는 것과 제자들로 하여금 이 사실을 깨닫고 믿게 하시려고 믿게 하시려는 뜻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저들의 무지와 불신앙과 완악함, 그리고 저를 따르는 제자들의 연약함을 보시고 염려하시며 밤새워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의 결과가 바로 이런 기적으로 나타난 것이죠. 무리를 걸으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중대한 사실을 드러내시고 그 사랑하는 제자들로 하여금 이 사실을 깨닫고 믿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그 지친 몸을 이끄시고 죽음의 바다를 걸어 오셨던 겁니다. 이 일의 세 번째 의미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기도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죄를 이기고 참으로 이 세상의 악을 이기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주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정녕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것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6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물결이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저희 풍랑에 패져 항해하는 주 예수님 입에 사공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져 항해하는 주 예수님 입에 사공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이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시여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참 메시아이신 것을 깨닫고 예수님만 붙잡고 의지하면서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